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의 아비로서 시몬의 동업자이라고 또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 배들을 기수에 대고 물건을 걷어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좀 깊게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하면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떤 배경에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자,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시몬 베드로, 원래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었죠. 자, 시몬은 뜻이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다, 들으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복종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중에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소위 말하는 반석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페드로스, 즉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처음에는 시몬이었다가 예수님이 이 시몬을 베드로라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자가 이 시몬인데, 이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은 반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태어난 곳, 출생지는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벳세다, 가버나움이죠. 자, 이 벳세다 사람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벳세다는 어디 쪽이냐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이 이제 벳세다예요. 그래서 그 벳세다라는 뜻이고, 이곳은 다른 말로 어부의 마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의 마을. 그러니까 어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어떤 작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옮겼냐면, 이제 벳세다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벳세다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가정이 있어요. 장모도 있고, 그리고 장모가 있는 것을 추론했을 때 아내도 있었고, 그의 형제 또 누가 있었나요?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으로 추론되어지는 게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켰었고, 그리고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그 어부로서의 사회적 신분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세금 구조 속에서 어부들은 누구랑 계약을 맺었었냐면 세리와 계약을 맺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조업권이라 그래요. 조업. 그 어부로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조업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조업권을 세리한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유직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따르면 세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하층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어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세금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정상적인 세금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뛰어갔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어부와 세리는 철저한 무슨 관계일까요? 원수 관계예요. 그럼 이제 세리만 보면 이제 눈이 뒤집어지고, 세리만 보면 이제 속에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때 이제 세리와 그리고 어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어떤 하층 자영업자 치고는 좀 상류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부 이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짓했어요. 다른 어부들에게 손짓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에게는 동업자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베드로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어업을 하고 생선을 잡고 할 때 힘들면 언제든지 주변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리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은 좀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좀 중산층, 예, 그 정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노동자이자 어업 공동체의 리더이자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지위도 충분히 가졌던 그런 인물로 추론됩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책임감도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식솔들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선장이니까 그 밑에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무엇도 줘야 돼요? 세금도 줘야 됐었기 때문에 세금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 식솔들은 챙겨야 되니까 굉장히 좀 책임감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좀 약간은 어업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좀 이제 말투가 어때요? 좀 거칠고, 책임감은 강하지만 좀 이제 거칠죠. 왜냐하면 생사를 이제 오가는 어떤 이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이 되게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다시금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밤새 수고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누구의 말을 의지하여서? 선생님의 말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생님의 말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선장이잖아요. 그리고 물대라 그러나요? 물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디를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또 그 어떤 포인트 자리가 있답니다. 그 배에서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낚시업도 하는데 그 고기를 잡는 시간대 그리고 장소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지쳤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생판 모르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보게, 그것도 그물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정리하는데 이걸 다시 펴서 그물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어요.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시몬이란 이름 그대로 주변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물을 던졌을 때 풍성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행동을 봅시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쥐어짜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분 옆에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바로 알아채죠. 그리고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연약한 나의 모습, 그리고 죄인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이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변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장종택 목사님 이제 금요일날 얘기할 때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PT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배,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장종택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되어 있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삶들이 생각들이 바뀌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기도하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잡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는 그때부터 비로소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나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죠. 야이로의 딸 회복할 때도 베드로는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있었고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녔던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 곳곳에 나와 있는 자입니다. 충성스럽고 열정적이지만 충동적이기도 하고 두려움도 많은 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신뢰도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갈 때, 물 위에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만 바라봤죠.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또 두려움이 확 찾아와서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또 칭찬도 잘 받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또 고난받은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책망을 받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단에게 명령을 했지만 어찌됐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실수도 참 많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했던 장면 중에 몇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나요?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어떤 뭐를 잘라요? 귀를 자르기도 합니다. 아주 충동적인 친구입니다. 생각이 그닥 깊거나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누구를 붙잡고 가는 자였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자입니다. 되게 또 양심적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예수님께 안 나가잖아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돼서 예수님이 가서 다시금 데리고 오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너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금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 베드로 안에 무엇을 심겨줍니까? 사명이라는 단어를 심겨줍니다. 뭐예요?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주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듣고 순간순간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축적이 되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축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종택 목사님이 600 몇 절이요? 네? 609절인가요? 609절을 암송하면서 심령 속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채웠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들도 장면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말씀을 채우고 다녔던 사람 같습니다. 귀한 대목으로 이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닭이 울고 나서 이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했죠. 마음에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은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후에 이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어진 시작점이 베드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한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여서 복음이 유대 경계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되어졌던 게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뭘 하였나요? 베드로가 적은 성경도 있죠. 뭘까요? 베드로 전후서. 자, 베드로 전후서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받는 교회에 겸손과 소망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늘 강조했던 내용들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후서는 거짓 교사 그리고 재림의 확산, 잘못된 이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사에 때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순교를 한 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역십자가형을 선택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 한 얘기 이겁니다.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히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순교에 이뤘던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 있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정말 대단했던 것들이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죠. 누굽니까? 마태. 철저한 원수지간인데 얼마나 꺼리낌이 많았을까. 이 세리 마태만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친미로 올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의 마태와 같이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갔던 이 모습만 봐도 정말 베드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났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다시금 그 말씀을 상기해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혈기가 있고 성격도 급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말 볼품없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가버나움에 살았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살았던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던 곳입니다. 어업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곳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정말 무시했던 지역이거든요. 왜 무시한 줄 아세요? 교육 환경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벳세다랑 이 가버나움은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돈이 많아도 업신여겼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정말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나 외우는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과 저와는 갭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 뿌리 깊게 새겨져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이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여러분들이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양옆 좌우들이 다 막혔을 때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살아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배움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안에 주의 말씀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끄집어서 기도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막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각자에게 있으신가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정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님 609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몇 절이나 되는지 금요일날 너무 찔려가지고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초중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걸로 다 지금 해먹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성경 말씀 안 외우거든요. 목회자가 더 안 외워요. 우리 인종통 목사님은 다르겠지만 저는 희한하게 잘 안 외워져요. 간직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처음으로 새겨졌던 비전들은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주의 말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에 기뻐하시고 그것에 승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이 넉넉하게 이겨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일대기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책임감도 많고 가족 식솔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자신 밑에 있는 직원들도 챙겨야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갔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말씀들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지쳐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결국 일어났던 것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길들 책임과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주의 자녀요 주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